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놓치기 쉬운 소중한 가르침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나 자신을 먼저 돌보라는 부처님의 말씀과 이와 깊이 연결된 인연의 가르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자신을 바르게 세운 다음에야 남을 가르칠 수 있다. 지혜로운 이는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다. 이 말씀은 단순히 이기적으로 자신만을 챙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으로 타인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마음을 바르게 다스리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돌보아야 한다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종종 이 가르침을 오해합니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돕는 것이 선하고 옳은 일이라 여기며 자신을 돌보는 것을 이기적인 행위로 여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살펴보면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돌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비의 출발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비유로 말씀드리면 항공기에서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승무원들이 하는 안내를 떠올려 보십시오.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자신이 먼저 착용한 후 다른 사람을 도우십시오. 이는 결코 이기적인 지시가 아닙니다. 자신이 먼저 안전을 확보해야만 다른 사람을 제대로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이 원리가 적용됩니다. 자신이 몸과 마음이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돕는다면 그 도움은 오래 지속될 수 없고 때로는 상대방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도움은 자신이 충분히 준비되고 여유가 있을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정원에 비유하시곤 하셨습니다. 정원사가 자신의 정원을 먼저 아름답게 가꾸어야 다른 이들에게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나누어 줄 수 있듯이 우리도 먼저 자신의 마음이라는 정원을 정성스럽게 돌보아야 합니다. 잡초가 무성하고 메마른 정원에서는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번뇌와 고통으로 가득한 마음에서는 진정한 자비와 지혜가 나올 수 없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돌본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매일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종종 자신이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조차 놓치고 살아갑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사띠, 즉 마음 챙김의 시작은 바로 자신의 현재 상태를 명확히 아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지금 내 마음은 어떤가? 몸은 어떤 느낌인가? 오늘 하루를 어떤 마음가짐으로 시작할 것인가? 라고 자문해 보십시오. 이런 작은 실천이 자신을 돌보는 첫걸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조차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이런 작은 점검이 하루 전체의 질을 결정합니다. 둘째,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실수도 하고 때로는 화도 내고 질투나 욕심 같은 번뇌도 일으킵니다. 이런 자신의 모습을 자책하거나 부정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려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라듯이 먼저 자신이 행복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에게 자비롭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타인에게 진정한 자비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자신에게 가혹한 사람들을 관찰해 보시면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가혹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실수도 용납하지 못합니다. 자신에게 완벽함을 요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같은 완벽함을 요구합니다.
이는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데 큰 장애가 됩니다. 셋째, 자신의 몸과 마음에 필요한 것들을 제대로 공급하는 것입니다. 충분한 휴식, 건강한 음식, 적절한 운동,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위한 명상이나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는 사치가 아니라 자신을 올바르게 돌보기 위한 필수 요소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기본적인 필요들을 무시하고 살아가면서 왜 자신이 항상 피곤하고 짜증이 나는지 의아해합니다. 우리 몸은 정교한 시스템입니다. 충분한 잠을 자지 못하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영양이 부족하면 에너지가 떨어지고, 운동을 하지 않으면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생리적 요구들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마음을 다스리려고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부처님도 극단적인 고행으로 몸을 혹사시켰을 때는 깨달음을 얻지 못하셨고, 적절한 영양을 섭취하고 몸을 돌본 후에야 보리수 아래에서 성도하실 수 있었습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건강한 경계선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중도의 가르침을 통해 극단을 피하고 균형을 찾는 지혜를 전해주셨습니다. 이는 인간관계에서도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타인의 요구나 기대에 응하느라 자신의 에너지를 모두 소진시키고 나서야 후회를 합니다. 아니오라고 말할 줄 모르는 것, 자신의 한계를 무시하고 무리를 하는 것은 결국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해를 끼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가르침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을 의지처로 삼아라. 다른 것을 의지처로 삼지 말라. 이는 다른 사람을 무시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 있는 지혜와 판단력을 믿고 그것을 바탕으로 올바른 선택을 하라는 뜻입니다. 타인의 의견이나 압력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이 진정으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명확히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이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친구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무조건 예라고 답하기보다는 잠시 멈추고 자신의 상황을 살펴보십시오. 지금 내가 도울 수 있는 여력이 있는가? 이 도움이 진정으로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내가 이 일을 맡는 것이 가장 적절한가? 이런 질문들을 통해 자신의 상황을 냉정히 판단한 후 결정을 내리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때로는 지금은 도와드릴 여력이 없습니다라고 정직하게 말하는 것이 서로에게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솔직한 대답을 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상대방이 실망할까봐, 나쁜 사람으로 여겨질까봐 걱정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표현하는 사람을 더 신뢰할 수 있습니다. 무리해서 도움을 주겠다고 하다가 나중에 제대로 해내지 못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아서 관계가 악화되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이제 인연의 가르침으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연기법은 모든 현상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홀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는 진리입니다. 이 가르침은 자기 돌봄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연기법에 따르면 내가 행복하고 평화로우면 그 영향이 주변으로 퍼져나갑니다. 반대로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불안하면 그 에너지 역시 주변에 전달됩니다. 따라서 자신을 돌보는 것은 결코 이기적인 행위가 아니라 모든 존재와의 관계를 개선하는 자비로운 행위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물결의 비유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그 지점에서 시작된 물결이 점점 넓게 퍼져나갑니다.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마음 상태도 주변으로 파급됩니다. 화가 난 사람 옆에 있으면 이유 없이 불편해지고
평화로운 사람 옆에 있으면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이는 단순한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에너지가 전달되는 현상입니다. 가정에서 이런 예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면 온 집안의 분위기가 무거워집니다. 아버지가 직장에서 힘든 일을 겪고 와서 화를 내면 가족 모두가 영향을 받습니다. 반대로 가족 중 누군가가 밝고 긍정적이면 다른 가족들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는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느냐에 따라 그날 만나게 되는 인연들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자신에게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보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오늘도 건강하게 깨어난 것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지혜와 자비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간단한 다짐만으로도 그날의 인연들이 달라집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사랑하고 돌볼 수 있습니다. 마치 잔에 물이 가득 차 있어야 넘쳐 흘러 다른 그릇도 채울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빈 잔으로는 다른 잔에 물을 부어줄 수 없습니다. 자신이 비어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채워주려고 하면 결국 둘 다 비게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는 좋은 인연을 만나는 방법에 대해서도 명확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 자신이 먼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듯이 비슷한 에너지와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끌리게 됩니다. 자신이 진실하고 자비롭고 지혜로우면 그런 사람들을 만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자신의 내면 상태가 외부 현실을 창조하는 법칙입니다. 둘째, 과거의 상처나 편견에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전에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경험 때문에 새로운 만남을 두려워하거나 선입견을 갖고 사람을 판단하면 좋은 인연을 놓칠 수 있습니다. 매 순간을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만나십시오. 과거의 상처는 과거의 것이고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입니다. 셋째, 베푸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좋은 인연을 받기만 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좋은 인연이 되어주려고 노력하십시오. 작은 친절, 진심 어린 관심, 필요할 때의 도움 등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베푸는 마음을 실천하면 그것이 씨앗이 되어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도 자신을 돌보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여유가 있을 때 자연스럽게 베푸는 것이 진정한 베품입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자신에게 해가 되는 관계들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나쁜 친구는 멀리하고 좋은 친구는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무조건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 정답일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는 먼저 자비와 이해의 마음으로 상대를 바라보라고 합니다. 상대방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어떤 아픔이나 두려움 때문인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때로는 이런 이해만으로도 관계가 개선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악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상처나 두려움 때문에 방어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 번의 노력과 자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신에게 해를 끼치거나 성장을 방해하는 관계라면 현명하게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원망하거나 분노하는 마음이 아니라 서로의 행복을 위해 거리를 두는 것이라는 관점을 갖는 것입니다.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이 상대방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의존적인 관계에서 벗어나서 각자가 독립적으로 성장할 기회를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쁜 인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용서입니다. 하지만 용서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잘못을 정당화하거나 다시 예전과 같은 관계를 유지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진정한 용서는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원망과 분노를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은 독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자신만 괴로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노를 품고 있는 것은 뜨거운 석탄을 손에 쥐고 다른 사람에게 던지려고 하는 것과 같다. 결국 자신의 손만 타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의 평화를 위한 것입니다. 용서를 통해 과거에 매이지 않고 현재를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용서하는 과정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깊은 상처를 받았을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때 자신을 재촉하지 마시고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천천히 치유해 나가십시오. 억지로 용서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자신의 속도에 맞춰 용서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이론적인 이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자기 돌봄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매일의 작은 실천들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자신에게 감사와 사랑을 보내는 것으로 시작해 보십시오. 거울을 보며 오늘도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도 지혜롭게 살겠습니다 라고 말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계속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지고 실제로 하루의 에너지가 달라집니다. 우리 몸은 끊임없이 신호를 보냅니다. 피곤하면 쉬라고,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라고, 배가 고프면 음식을 먹으라고 합니다. 이런 몸의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무리를 하면 결국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하루 중 몇 번씩 자신의 몸에 주의를 기울여 보십시오. 지금 내 몸은 어떤가? 어깨가 긴장되어 있는가? 호흡은 편안한가? 이런 점검을 통해 몸의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마음도 날씨처럼 변합니다. 맑을 때도 있고, 흐릴 때도 있고, 비가 올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날씨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기분이 우울하거나 불안할 때 왜 이런 기분이 드는 거지? 라고 자책하기보다는 지금은 마음이 흐린 날이구나. 이런 날에는 무엇이 도움이 될까? 라고 접근해 보십시오. 감정은 단순히 좋고 나쁨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감정에는 그 나름의 메시지와 기능이 있습니다. 슬픔은 상실을 처리하는 과정이고, 분노는 경계선이 침범당했음을 알려주는 신호이며, 불안은 주의를 기울여야 할 상황을 알려주는 경고등입니다. 이런 감정들을 무작정 억누르거나 피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들이 전하려는 메시지를 들어보십시오. 매일 자신의 에너지 수준을 점검하고 오늘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명확히 구분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의 요청이 들어왔을 때 즉시 대답하기보다는 잠깐 생각해 볼게요라고 말하고 진정으로 도울 수 있는지 판단해 보십시오. 이런 작은 습관이 자신을 지키는 방패가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지난 일주일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어떤 감정들을 경험했는지,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개선할 수 있는지를 정리해 보십시오. 이런 반성의 시간을 통해 자신의 패턴을 파악하고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도 자책하는 마음이 아니라 배움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일주일에 한 번은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십시오. 공원을 산책하거나 나무를 바라보거나 새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을 정화하십시오. 자연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치유의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현대인들은 대부분 인공적인 환경에서 살아가면서
자연과의 연결감을 잃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자연과 만나는 시간을 갖는 것은 단순한 휴식을 넘어서 존재의 근본으로 돌아가는 경험입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즐거워하는 일을 위한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독서, 음악 감상, 그림 그리기, 요리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이런 시간들이 마음의 영양분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시간을 사치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필수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시간이 없으면 삶이 메마르고 의미를 잃게 됩니다. 한 달에 한 번은 자신의 인간관계를 점검해 보십시오. 어떤 관계가 나에게 에너지를 주고 어떤 관계가 에너지를 빼앗아가는지 살펴보십시오. 필요하다면 관계의 경계를 재설정하거나 새로운 관계를 만들기 위한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인간관계는 정원 가꾸기와 같습니다.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정리해 주어야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내가 추구하는 가치와 목표들이 여전히 나에게 의미 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때로는 다른 사람의 기대나 사회의 압력 때문에 자신에게 맞지 않는 목표를 추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자신의 방향을 재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조정하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인생은 고정된 길이 아니라 계속 변화하고 성장하는 여정입니다. 이제 인연의 가르침을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연기법은 단순히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인연은 세 가지 층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개인적 인연입니다. 우리 각자가 만나는 가족, 친구, 동료, 스승 등과의 관계입니다. 이런 개인적 인연들은 우리의 성장과 깨달음을 위한 거울 역할을 합니다. 때로는 기쁨을 주고 때로는 시련을 주면서 우리를 성숙하게 만듭니다. 자신을 돌보는 사람은 이런 개인적 인연들을 더 지혜롭게 다룰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행동에 쉽게 휘둘리지 않고 그 속에서 자신이 배울 수 있는 교훈을 찾아냅니다. 모든 만남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연한 만남은 없으며 모든 사람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데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주고 어떤 사람은 용서를 가르쳐주며 어떤 사람은 경계선 설정의 중요성을 가르쳐줍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힘든 관계조차도 우리의 성장을 위한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집단적 인연입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 사회, 국가, 인류와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이며 항상 더 큰 집단의 일원으로 살아갑니다. 자신을 돌보면서도 이런 집단적 책임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환경보호는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와의 인연을 고려한 행위입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과 지구를 돌보는 것은 별개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숨쉬는 공기, 마시는 물, 먹는 음식은 모두 지구 전체 생태계의 산물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자연스럽게 환경을 보호하게 됩니다. 또한 사회의 평화와 정의를 위해 노력하는 것도 결국 자신과 가족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일입니다. 개인의 안녕과 집단의 안녕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셋째는 우주적 인연입니다. 모든 존재와 현상, 심지어는 무생물과도 우리는 깊은 연결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마시는 공기, 먹는 음식, 입는 옷 등 모든 것이 수많은 인연의 결과입니다. 이런 우주적 관점에서 보면 자신을 돌보는 것은 전체 우주를 돌보는 일의 일부가 됩니다. 내가 평화로우면 우주가 그만큼 더 평화로워지고 내가 괴로우면 우주가 그만큼 더 괴로워집니다. 이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현대 과학에서도 양자역학을 통해 모든 입자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한 입자의 변화가 다른 입자에게 즉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깨달으신 진리를 현대 과학이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이 작동하는 여러 법칙들을 설명하셨습니다. 이를 이해하면 일상생활에서 더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법칙은 인과 법칙입니다. 모든 행동에는 결과가 따릅니다. 선한 행동은 선한 결과를, 악한 행동은 악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처벌이나 보상의 개념이 아닙니다. 마치 씨앗이 자신의 성질에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행동도 그 성질에 따라 결과를 낳습니다. 자신을 돌보는 행동은 자신에게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인연을 만들어냅니다. 반대로 자신을 학대하거나 무시하는 행동은 그런 대우를 받을 인연을 끌어당깁니다. 이는 단순히 자신의 행동이 돌아온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의 내적 상태가 외부 현실을 창조한다는 더 깊은 의미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사랑받을 수 있는 에너지를 발산하고 그런 에너지에 끌린 사람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두 번째 법칙은 상호의존 법칙입니다. 모든 존재는 서로 의존하며 존재합니다. 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호흡조차도 공기, 나무, 바람 등 수많은 존재들의 도움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를 깨닫게 되면 겸손해집니다. 동시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자신을 돌보면서도 다른 존재들에 대한 감사와 배려를 잊지 않게 됩니다. 아침에 마시는 커피 한 잔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커피가 내 앞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존재들의 수고가 필요했을까요? 커피를 기른 농부, 원두를 운반한 사람들, 볶은 사람, 판매한 사람, 그리고 햇빛, 비, 흙, 공기 등 자연의 모든 요소들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일상의 모든 순간이 감사의 연속입니다. 세 번째 법칙은 무상법칙입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좋은 인연도 언젠가는 변하고 나쁜 인연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이를 받아들이면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자신을 돌볼 때도 이 법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자신의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영원히 그럴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지금 좋은 상황에 있더라도 그것에 집착하지 말고 계속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변화는 고통의 원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희망의 근거이기도 합니다. 지금 힘든 상황에 있다면 이것도 변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 행복한 상황에 있다면 이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더욱 소중히 여길 수 있습니다. 무상을 이해하면 모든 순간을 더 깊이 음미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이런 가르침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한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7년간 혼자서 돌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효심으로 시작한 일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갔습니다. 밤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자신만의 시간은 전혀 없었습니다. 주변에서는 효부라며 칭찬했지만 정작 본인은 우울증에 시달렸고 시어머니에게 짜증을 내는 자신을 발견하곤 괴로워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먼저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어느 날 법회에서 부처님의 자신을 먼저 돌보라는 말씀을 듣고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자신이 쓰러지면 시어머니는 누가 돌볼 것인가? 자신이 건강해야 더 오랫동안 더 좋은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 후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기 시작했고 그 시간에 자신만의 취미 활동을 하고 친구들과 만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었지만
점차 마음이 평안해지고 시어머니를 대하는 태도도 더욱 자비로워졌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주변 가족들도 변화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모든 것을 그녀에게 맡겨두었던 남편과 다른 가족들도 돌봄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도움을 요청했을 때 오히려 가족 간의 유대가 더 깊어졌습니다. 이 사례는 자신을 돌보는 것이 결코 이기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진정으로 타인을 돕기 위해서는 자신이 먼저 건강해야 한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증해주는 사례입니다. 또한 한 사람의 변화가 전체 가족 시스템을 변화시킨다는 연기법의 원리도 보여줍니다. 또 다른 사례는 한 직장인 남성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완벽주의 성향이 강했습니다. 학교에서도 항상 1등을 해야 했고, 직장에서도 완벽한 결과물만 내놓으려고 했습니다. 동료들의 요청은 절대 거절하지 못했고, 상사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한 직장인이었지만, 내면은 불안과 스트레스로 가득했습니다. 잠시도 쉬지 못하고 항상 다음에 해야 할 일들을 걱정했습니다. 결국 과로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만난 스님께서 들려주신 부처님 말씀이 그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 완벽함은 외부의 기준이지만 완전함은 내면의 평화이다. 퇴원 후 그는 조금씩 자신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명상하는 시간을 가졌고 주말에는 의무적으로 휴식을 취했습니다. 동료의 요청에 대해서도 자신의 상황을 고려해서 응답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의 품질이 떨어질까 걱정했지만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한 후 집중해서 일하니 더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평안해지니 동료들과의 관계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이 사례는 자신을 돌보는 것이 게으름이나 나태함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더 나은 성과를 위한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또한 내적 평화가 외적 성공으로 이어진다는 연기법의 원리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한 중년 여성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했습니다. 친구들의 모든 요구에 응했고 자신의 의견보다는 상대방이 듣고 싶어 할 말만 했습니다. 겉으로는 인기가 많아 보였지만 정작 자신은 진정한 친구가 하나도 없다고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절친하다고 생각했던 친구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비하하는 말을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충격을 받은 그녀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법회에 참석해서 부처님의 말씀을 듣던 중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자신을 보여주지 않으면 진정한 사랑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속이고 다른 사람의 기대에만 맞춰 살았기 때문에 상대방도 진짜 자신을 사랑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후 그녀는 조금씩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싫은 것은 싫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일부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하지만 남은 사람들과는 훨씬 더 깊고 진실한 관계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기 시작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승인에 의존하지 않고도 행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진정한 자유였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과 좋은 인연을 만드는 것은 서로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관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모든 현상의 근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평화로우면 주변 상황도 평화로워지고
내 마음이 혼란스러우면 주변도 혼란스러워집니다. 따라서 좋은 인연을 만들고 싶다면 먼저 자신의 마음을 평화롭게 만드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자기인식입니다. 자신의 감정, 생각, 행동 패턴을 객관적으로 관찰해 보십시오. 어떤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받는지, 어떤 유형의 사람과 갈등을 겪는지, 자신의 반응 패턴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둘째, 자기 수용입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한계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십시오. 완벽하지 않은 자신을 자책하기보다는 나도 성장하고 있는 존재구나라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셋째, 자기 돌봄입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제공해 주십시오. 충분한 휴식, 건강한 음식, 적절한 운동, 마음의 평화를 위한 명상이나 기도 등을 실천하십시오. 넷째, 자기 표현입니다.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솔직하게 표현하십시오. 자신의 생각, 감정, 가치관을 숨기지 말고 적절한 방식으로 드러내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관계의 시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 하나는 자신을 돌본다는 것이 다른 사람들과 담을 쌓고 고립되어 산다는 의미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는 건전한 경계선을 설정하면서도 깊은 연결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경계선의 특징을 살펴보면 자신과 타인의 책임을 명확히 구분합니다. 자신의 가치와 신념을 지키면서도 타인을 존중합니다.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으면서도 따뜻함을 잃지 않습니다.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동시에 도움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과 함께 있는 시간의 균형을 맞춥니다. 반면 깊은 연결의 특징은 표면적인 대화가 아닌 진심 어린 소통을 합니다. 상대방의 성장과 행복을 진심으로 바랍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서로를 지지합니다. 함께 성장하고 배우려는 자세를 가집니다. 이런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도의 정신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무상의 진리는 인간관계에도 적용됩니다. 사계절이 변하듯이 인연들도 변화합니다. 이를 이해하면 관계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더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는 마치 봄의 새싹처럼 조심스럽지만 희망찬 마음으로 접근해 보십시오. 과거의 상처나 편견에 매이지 말고 새로운 가능성에 마음을 열어두십시오. 자신을 충분히 돌본 사람은 새로운 만남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설령 그 관계가 기대와 다르게 흘러간다 하더라도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깊어질 때는 여름의 뜨거운 햇살처럼 열정적이면서도 때로는 폭염처럼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적절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상대방과 가까워진다고 해서 자신을 완전히 상대방에게 맡겨서는 안 됩니다. 깊은 관계일수록 각자의 독립성과 개별성을 존중해야 합니다. 오랫동안 지속된 관계는 가을의 열매처럼 풍성하고 깊은 맛을 냅니다. 서로를 충분히 이해하고 각자의 부족함을 받아들이며 함께 성장해온 관계입니다. 하지만 가을에도 낙엽이 지듯이 때로는 관계의 어떤 부분들은 정리되고 변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십시오. 모든 관계가 항상 활발할 필요는 없습니다. 겨울에 나무가 잎을 떨어뜨리고 에너지를 내부로 모아들이듯이 때로는 관계에도 휴식기가 필요합니다. 이별이나 소원의 짐을 반드시 실패로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서로의 성장을 위해 잠시 거리를 두는 것이 더 지혜로운 선택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한 사람이 깨달음을 얻으면
그 영향이 주변으로 퍼져나간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 자신을 제대로 돌보기 시작하면 그 파급 효과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가정에서의 변화를 보면 자신을 돌보는 부모는 아이들에게 더 좋은 모델이 됩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말보다는 행동을 보고 배웁니다. 자신을 학대하면서 아이에게는 자신을 사랑하라고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자신을 돌보는 부모의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자기 돌봄의 중요성을 배우게 됩니다. 또한 건강한 경계선을 설정하는 방법과 자신의 감정을 적절히 표현하는 방법도 학습합니다.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서 상대방에게만 의존하는 관계는 건강하지 못합니다. 각자가 독립적인 개체로서 자신을 돌보면서 동시에 서로를 사랑하고 지지하는 관계가 진정한 사랑입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서로에 대한 의존이 아니라 선택이 있습니다. 함께 있기를 선택하는 것이지, 함께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에서의 변화도 눈에 띕니다. 자신을 돌보는 직장인은 번아웃에 빠지지 않습니다. 적절한 업무량을 유지하고 필요할 때는 휴식을 취하며 자신의 의견을 건설적으로 표현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직장 문화도 점차 건강해집니다. 무리한 야근이나 비합리적인 요구들이 줄어들고 직원들의 웰빙을 고려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사회에서의 변화를 살펴보면 자신을 돌보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사회 전체가 더 건강해집니다. 다른 사람을 해치면서까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상호 존중과 배려의 문화가 확산됩니다. 또한 자신을 충분히 돌본 사람들은 여유가 있을 때 자연스럽게 타인을 돕게 됩니다. 이는 억지로 하는 선행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는 자비입니다. 실제로 사회 곳곳에서 이런 변화의 징조를 볼 수 있습니다. 워라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정신건강의 중요성이 인식되며 개인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개인이 자신을 돌보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아가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이론적인 이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일상에서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신을 돌보는 가장 기본적인 명상법 중 하나는 자비 명상입니다. 이는 메타 명상이라고도 불리며 자신과 타인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기르는 수행법입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 눈을 감고 먼저 자신에게 다음과 같은 마음을 보내십시오. 내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거나 거부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니 억지로 느끼려 하지 마시고 그냥 말만이라도 계속 반복해 보십시오. 다음 단계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비를 보냅니다. 가족이나 친한 친구 등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고 같은 내용을 그들에게 보내십시오. 그대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대가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그대가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그대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중립적인 사람에게 자비를 보냅니다. 일상에서 만나지만 특별한 감정이 없는 사람, 예를 들어 상점 직원이나 버스 기사 등을 떠올리고 같은 내용을 보내십시오. 네 번째 단계는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자신에게 해를 끼쳤거나 미워하는 사람을 떠올리고 자비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는 가장 어려운 단계이므로 무리하지 마시고 점진적으로 시도해 보십시오. 마지막 단계에서는 세상의 모든 존재들에게 자비를 보냅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런 명상을 정기적으로 하면 자신에 대한 사랑과 타인에 대한 자비심이 자연스럽게 키워집니다.
자신의 몸을 돌보기 위한 바디 스캔 명상도 유용합니다. 편안하게 누워서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차례로 주의를 기울여 보십시오. 각 부위에서 느껴지는 감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되 판단하지 마십시오. 긴장된 부위가 있다면 그곳에 따뜻한 관심을 보내고 천천히 이완시켜 보십시오. 이런 연습을 통해 자신의 몸과 더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감정 알아차림 연습도 일상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실천법입니다. 하루 중 몇 번씩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나는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나? 이 감정은 몸의 어디에서 느껴지는가? 이 감정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감정을 억누르거나 바꾸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것이 전하려는 메시지를 들어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감정을 적과 친구로 나누는 실수를 범합니다. 기쁨, 사랑, 평화 같은 감정은 좋은 것이고 슬픔, 분노, 두려움 같은 감정은 나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는 모든 감정이 그 나름의 역할과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슬픔은 상실을 처리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고, 분노는 경계선이 침범당했음을 알려주는 신호이며, 두려움은 위험을 감지하고 대비하게 하는 본능입니다. 따라서 감정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는 감정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화가 날 때 그 화를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표출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 화가 난다는 사실 자체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감정을 알아차리고 건설적인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경계선 설정 연습도 자신을 돌보는 중요한 기술입니다. 상황별로 적절한 대답을 미리 연습해두면 실제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부탁을 받았을 때는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비판받을 때는 당신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제 생각은 다릅니다라고 응답할 수 있습니다. 압박받을 때는 지금은 여유가 없습니다라고 명확히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대답들을 미리 연습해두면 실제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직접적인 표현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실제로는 명확하고 정직한 소통이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인연을 맺는 지혜로운 방법들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좋은 인연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진정한 관심을 보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자신을 희생해가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여유가 있을 때 진심으로 상대방의 안녕을 궁금해하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조언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가 발달했지만 역설적으로 진정한 소통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진심으로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은 매우 귀한 선물입니다. 하지만 이때도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거나 항상 들어주어야 한다는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절한 감사를 표현해 보십시오. 음식을 만들어준 사람, 청소를 해준 사람, 친절하게 응대해준 사람 등에게 진심 어린 감사합니다를 전해 보십시오. 이런 작은 감사의 표현들이 모여서 좋은 인연의 씨앗이 됩니다. 감사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에게 기쁨을 줍니다. 또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누군가와 갈등이 생겼거나 상처를 받았을 때 그 부정적인 에너지를 그대로 간직하지 마십시오. 명상, 운동, 자연과의 만남 등을 통해 마음을 정화하십시오. 상대방을 원망하는 마음을 계속 품고 있으면
그 에너지가 다른 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자신을 위해서라도 부정적인 감정을 빨리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정리한다는 것은 그것을 억누르거나 무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감정을 충분히 느끼고 인정한 후에 건설적인 방법으로 표출하고 해소하는 것입니다. 울고 싶을 때는 실컷 울고, 화가 날 때는 안전한 방법으로 화를 표출하십시오. 감정을 억압하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의식들도 도움이 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다음과 같은 간단한 의식을 해보십시오. 깊게 숨을 3번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깨어난 것에 감사합니다. 오늘 만날 모든 사람들과 좋은 인연을 맺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지혜롭고 자비롭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합니다. 이런 작은 의식이 하루의 분위기를 결정합니다. 음식을 먹기 전에 잠시 멈추고 감사의 마음을 가져보는 것도 좋은 실천입니다. 이 음식이 내 앞에 오기까지 관여한 모든 존재들, 즉 농부, 운전사, 요리사, 그리고 햇빛, 비, 흙 등 자연의 모든 요소들에게 감사를 표현해 보십시오. 이런 연습을 통해 모든 존재와의 연결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루를 마치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해보는 것도 유익합니다. 오늘 나 자신을 잘 돌보았는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는가? 어떤 일에서 배움을 얻었는가? 내일 더 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반성을 통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자책하는 마음이 아니라 배움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특히 강조되는 것 중 하나는 점진적인 실천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확장해 나가는 것이 지속 가능한 변화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하루에 5분 정도의 명상 시간을 갖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익숙해지면 점차 시간을 늘려나가면 됩니다. 또한 완벽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자신을 돌보지 못하는 날이 있을 수 있고,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실패로 여기지 말고, 인간으로서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받아들이십시오. 중요한 것은 실패했을 때 다시 시작하는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보는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항상 긍정적이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전에 당신이 모든 것을 해주던 사람들은 변화를 달가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반응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건강한 변화는 처음에는 저항을 받기 마련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 사람들도 새로운 당신에게 적응하게 되고 오히려 더 건강한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깊은 트라우마나 심각한 우울증, 불안장애 등이 있다면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십시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지혜의 표시입니다. 부처님도 깨달음을 얻기까지 많은 스승들로부터 배웠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상담 서비스, 지원 그룹,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적극 활용하십시오.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도움을 받는 것도 자신을 돌보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과 이기적인 것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은 자신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고 건강한 경계선을 설정하며 자신의 가치와 신념을 지키는 것입니다. 반면 이기적인 것은 다른 사람의 필요나 감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욕구만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자신을 돌보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자신이 충만할 때 나눌 수 있는 것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종종 상대방에게도 부담이 됩니다. 인연의 깊이를 더해가면서 우리는 모든 존재와의 근본적인 연결성을 깨닫게 됩니다. 이는 종교적이거나 신비주의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적인 현실입니다. 우리가 내쉬는 숨은 식물들이 들이마시고 식물들이 내놓은 산소를 우리가 들이마십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흙과 물과 햇빛이 만들어낸 것이고 우리가 입는 옷감은 면화나 누에고치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런 연결성을 깨달으면 자연스럽게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또한 자신의 행동이 다른 존재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게 됩니다. 환경을 보호하고 동물을 사랑하며 지구의 미래를 걱정하는 것이 억지스러운 의무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관심이 됩니다. 부처님의 연기법은 또한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현재의 상황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조건들의 조합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라면 조건을 바꾸면 상황도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을지라도 꾸준한 노력과 올바른 실천을 통해 상황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돌보는 실천은 바로 이런 조건을 바꾸는 작업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평화롭게 하고 몸을 건강하게 하며 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모든 노력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조건들을 만들어냅니다. 이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사회 전체의 변화에도 기여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등명법 등명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을 의지처로 삼아라. 다른 것을 의지처로 삼지 말라. 진리를 등불로 삼고 진리를 의지처로 삼아라. 다른 것을 의지처로 삼지 말라. 이 말씀은 우리가 외부의 권위나 타인의 인정에 의존하지 말고 자신의 내면에 있는 지혜와 자비를 믿고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동시에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진리의 등불을 따라 올바른 길을 걸어가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은 바로 이런 내면의 등불을 밝히는 작업입니다. 외부의 인정이나 칭찬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신의 가치를 알고 다른 사람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면서도 깊은 공감을 할 수 있으며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과 진정한 연결을 맺을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자신을 먼저 돌보라고 하신 말씀은 결코 이기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으로 타인과 세상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지혜로운 가르침입니다. 자신을 제대로 돌볼 줄 아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도 제대로 돌볼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자비로운 사람만이 타인에게도 진정한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평화로운 사람만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연기법의 가르침에 따르면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을 돌보는 것은 곧 전체를 돌보는 일이고 좋은 인연을 만드는 것은 자신의 성장과 직결됩니다. 이 두 가지 가르침은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보완하고 완성시키는 관계입니다. 자신을 충분히 돌보면서도 타인과의 건전한 관계를 유지하고 좋은 인연을 쌓아가면서도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는 것이 부처님께서 제시하신 중도의 길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몸의 신호를 들어주고 적절한 경계선을 설정하면서도 진심 어린 관심으로 타인을 대해 보십시오.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일상에 평화와 지혜를 가져다 주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는 마음으로
모든 존재와 아름다운 인연을 맺어가시길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